얼마 전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었고 또 제 생일도 지났습니다만 저는 그런 날을 당하면요 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제 삶과 인생을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기를 저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만 끝나거나 아니면 작심삼일이 될 때 저는 능력이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 머리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나 종합 건강 검사를 합니다만 내 신앙과 삶의 점검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충성과 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과 봉사가 어느 것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됩니다. 용도 삼위갑에서는 결코 충성하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괴롭고 힘들어도 변하지 않고 잘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중단하는 감정적인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잘 될 때는 열심을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쏟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늘 있지만 몸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힘써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성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얼마 못 갑니다. 잘 될 때나 어려울 때 변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면 봉사하고 힘들면 그리고 어려우면 봉사를 중단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 뒤를 돌아볼 때마다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는 만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를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몇 점짜리인가 스스로 한번 채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3년 동안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치고 봉사했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의 도시에 강력한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과 육신의 즐거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됐고 죄악과 가증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실한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믿었는가 일일이 말하면서 장로들도 이런 신앙과 봉사와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일의 시작이나 새해는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감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금년의 3번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신앙의 간증거리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물론 때로는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자기 신앙과 봉사를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과 간증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간증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간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힘들거리어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였기에 묵묵히 참고 겸손하게 봉사했습니다. 그가 봉사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물론 우리도 한두 번은 참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봉사와 헌신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쉽게 중단합니다. 좋을 때는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기분 나쁘거나 시험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한다고 열심을 갖는데 이것은 그만 예수님과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차 안일해지고 타성에 젖어 게을러지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말만 합니다. 더구나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으로 이름이나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부도덕한 우상숭배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경험과 생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권위와 자기 의지와 욕망을 참고 견디면서 눈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와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간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힘을 다하여 헌금을 했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력하면서 교회 나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눈물 흘리며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울 때는 곧잘 눈물 흘립니다. 우리는 바로 슬퍼서 울고 힘들어 울고 억울해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불쌍해서 웁니다. 아울러 너무 좋아서 웁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우를 위한 눈물은 과연 언제 흘려갔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할 때는 사탄의 회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함의 말도 듣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것을 참고 눈물 흘리며 묵묵히 봉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할 때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바울처럼 첫 번째 신앙의 간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간증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봉사를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 간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봉사하게 된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줬듯이 바울은 교회와 교우를 위해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유익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유익하게 합니다. 메마르고 시든 풀밭에 물을 뿌려 생기가 돋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며 우리에게 생기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르치고 전했던 겁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크게 성공하고 출세했을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작은 흠집이라도 크게 만들어서 들춰냅니다. 아마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법관들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들의 과거를 들춰낸다면 흠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며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락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와 이웃의 유익과 생명구원을 위해서 그가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 따라 변하고 감정과 이권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건강이나 평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배부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그 일에 분주하게 매달립니다. 자기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시간이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뼈 빠지게 죽으라고 일 속에 파묻히다가 결국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피곤하고 여유가 없이 바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다. 살면서 인생이 즐겁고 배부르고 등도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소망은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 생활입니다.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국가도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따뜻한 물에서 몸을 담그는 목욕 한 번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와 어떤 환경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영생받은 우리가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행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하거나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는 평화롭다,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 안에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사람들인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상하게 보살피며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상하게 보살피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세상 것으로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잔잔한 평화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같이 적셔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졌거나 가졌다고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만족이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만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기준하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잡았다고 하지만 바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그 친구,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 되기까지 고의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바로 우연히 연락이 돼서 만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의 재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돈 얼마나 벌었니? 그랬더니 자기 재산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녁 때 식사비를 지불하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한 움큼 꺼내는데 보니까 다 수표입니다. 그 친구에게 헤어지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참 부자다. 너 정말 돈 많이 벌었구나. 그런데 너 돈 번 것만큼 행복하니? 너 인생이 만족하니? 그랬더니 그 말에 충격받으면서 깜짝 놀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저를 부러지게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길게 한숨 내쉬면서 친구야, 행복이나 인생의 만족은 결국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다.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자기가 이 돈 벌려고 그토록 악착 같은 시간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벌었던 돈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목사, 자네 지금 행복하고 만족한가? 하고 물어봅니다. 좀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 돈 없어. 나 재산도 없지만 정말 행복하고 평화서. 나 지금 만족한 삶을 삽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고 있지 않는가? 나 과거의 신혼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변했고 지금 아주 행복하고 내 마음은 평화스러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때문이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어떤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풍족한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온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인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은 나이만큼이 아니라 금년 2달만이라도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세상에 없는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시다. 내 만족과 행복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교회와 이웃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징그러운 누에가 고치에서 나올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바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구역장이나 기관장들은 내가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서로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재직과 모든 교우는 내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서로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두 번째 신앙 간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증거하면서 봉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신앙 간증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증언하면서 그는 봉사했던 겁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전도에 힘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죄에서 회개하고가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에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근심을 그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근심과 이 아픔의 고통이 해결된다면 자기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죠?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자기 형제와 민족의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삶의 길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구원이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2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유대인의 감옥에 갇혔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말하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인생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가 과연 몇 살입니까? 이 나이 먹도록 몇 명이나 여러분이 전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겠다고 생각이나 있습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록한 후에 다음 주일에 교회에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일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한 고민과 부담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과 부담이 없이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근심과 큰 고통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교회를 떠나게 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 나는 누구 때문에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교우들과 대화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예비합시다 하면서 몇 명이나 과연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커녕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작년에 하지 못한 것 금년에 말하고, 지난달에 하지 못한 것 이번 달에 예수님을 말하고 같이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도록 하십시오. 설날이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야 될 겁니다. 좋은 음식점 있으면 한번 가서 꼭 먹어보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번에 확실히 쏠 테니까 같이 가자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꼭 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면 좋다는 의사나 약을 소개하고 추천합니다. 경치 좋은 것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같이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노후가 든든하고 보장된다고 하면서 보험가업을 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왜 생명구원의 일에는 그토록 소극적이며 무관심합니까?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총력으로 교회 음식이 돌아서 향한 데서 산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눈을 들어 전도 대상자를 찾고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고 발에 힘을 주면서 그들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고 같이 예배하면서 교회 데리고 나오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전하고 말하지 못한 예수님을 이제라도 말하고 전하며 같이 교회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목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간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주 은혜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로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에 김아무개 씨가 있는데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좌절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먹고 살만한 집안인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에 실패하자 그의 부모는 그를 재수시키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놈은 쓸데없다, 너 같은 놈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깝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가기 싫어하는 군대 강제로 입대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원망과 좌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이 대학교 다니는 걸 볼 때마다 그런 부러움을 갖고 반면에 열등의식이 사라집니다.
나는 실패한 놈이다. 나는 대학교도 가지 못한 놈이다. 나는 재수할 기회조차 없는 놈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강제로 군대에 보낸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술로 울분의 마음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난폭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훈련받다가 총교관로 머리에 총이 맞아서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의료제를 합니다. 제를 했는데 막상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매일같이 술 먹고 싸움질하는 겁니다. 술의 입을 달고 다니면서 원망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나는 복수하겠다. 나는 이렇게 만든 아버지 어머니께 복수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탓입니다. 그리고는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기쁘게 사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이를 꽉 깨물고 원망하다 살다 보니까 윗니와 아랫니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흔들거렸습니다. 그의 팔은 술병을 깨서 유리 조각으로 빡빡 긁어서 상처투성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친구 목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비웃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전도하는 목사에게 심한 모욕과 호언을 했습니다. 구타만 하지 않을 뿐 난생처음으로 심한 모욕과 호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군대 동기생이 찾아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입니다. 멀쩡했던 그의 몸이 갑자기 마비가 되면서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 움직일 수가 없네. 왜 그랬지? 당황하는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그가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을 봤던 그의 친구는 야야야 그러다가 이 친구 술 먹고 미쳤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 도망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찬송을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난장판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 찬송과 방언을 금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그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더 크게 찬송과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려고 해도 돌처럼 굳어진 그의 몸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6시간이나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목사가 그 술집으로 갔을 때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면서 찬송하고 이상한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안수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털다리가 풀리고 찬송과 방언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간에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야야 정말 신기하네. 무조건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저는 난폭해서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믿게 만드시네. 그건 아주 웃기는 방법으로 말이야. 그러면서 신기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토에 넘치는 반대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할 때 그냥 거절하면 됐지 비웃으면서 너나 잘 믿어라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짓 더 많이 한다 하면서 모욕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말한 그 사람을 언젠가 예수님 믿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을 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완악하고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올 것은 심한 폭언과 폭행과 그리고 모욕입니다. 선지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환난과 모욕과 극심한 반대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신앙 간증은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받은 사명의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기 2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바울의 평생의 신앙과 봉사를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신앙,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겁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봉사하면서 신앙의 간증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받고 받은 사명에 충성할 때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간증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새로운 간증을 만들도록 하십시다. 과거의 방탕에서 내 마음대로 산 것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간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신앙과 봉사가 이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고 작정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눈물 흘리면서 능력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